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 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밭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랗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의 성읍 무너뜨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아모스 선지자의 설교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나오는 이 바산의 암소들은 누구일까요? 그 당시 사회적 지위와 권력에 밀려서 힘없게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며 끼니를 때우고 있던 가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벼룩과 같은 그들의 간을 빼먹던 자들, 바로 이들이 바산의 암소들입니다. 다름 아닌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북이스라엘의 고위층 여자들입니다. 이들은 심지어 더 나아가 남편들에게 술이나 가져오라라고 하며 즐기며 희낙낙거리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정치주자들은 전에 누려보지 못한 최고의 부와 최고의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조리하게 착취한 것입니다. 2절에 아모스는 이들에게 곧 심판의 때가 이를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곱비에 끼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각기 다른 곳으로 끌려갈 이 지도자들, 권력자들,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4절, 5절은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행위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 이 베델에 야곱이 돌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길갈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 믿음의 기념비를 세운 곳입니다. 과거 위대한 믿음의 장소였지만 지금은 우상 숭배하고 변질되고 타락한 곳이 이 베델과 이 길갈이었습니다.
여로보암 1세 때부터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자신들만의 종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수은제, 기쁨으로 자은하에 드리는 이 낙헌제까지 그들은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죄는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라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헛된 제사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20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사님 중 이 시대의 선자로 불렸던 A.W. 토저 목사님이 있습니다. 마치 이 아모스처럼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않았지만 독학으로 신학을 공부하셨고 40여 년간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의 책 중에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종교적인 쇼,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종교 행위 그 자체를 통해 우리의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공적 예배가 중단된 이 시점에 우리의 예배 생활을 다시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 이하는 자연재해와 굶주림, 전염병으로 다시금 계속해서 돌아올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농사지은 농작물이 수확되지 않도록 가뭄을 내리셨고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와 팥중이로 많은 식량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또한 10절에 지금처럼 이 전염병을 보내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그들의 반응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11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가장 절망적이고 처절한 고통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한 그들의 완악한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는 이 말은 곧 심판할 것이다. 곧 너희는 다 멸망할 것이다. 아침을 어둡게 하고 높은 데를 밟음으로 곧 심판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더 이상 참고 인내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은 주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작년 호주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 몇 개월 동안 걸쳐서 산불이 났었고 그와 동시에 인도네시아에서는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에서는 메뚜기떼로 먹을 것이 없어졌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메뚜기떼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연재해와 전염병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해라는 것입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에게 오늘날도 경고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내가 바산의 암수와 같이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를 억압하며 불의하게 불을 축적하여 온갖 향락과 쾌락을 일삼았던 것이 바로 나 자신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었는지 아니면 종교행위, 그냥 종교적인 썰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나의 신앙,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마대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라 삼국통일의 주역 김유신 장군의 이야기에서 나온 사자성어입니다. 그는 화랑 시절에 술을 좋아하며 방탕하게 생활하다가 기생천간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를 찾아다니는 소식을 듣고 이 김유신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앞날을 걱정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고 김유신은 이제 다시는 안 가겠다, 내가 발길을 돌이키겠다라고 작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술에 취해 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기생천관의 집 앞이었습니다.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말이 김유신 장군을 바로 그 앞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기억력이 뛰어난 그 말은 주인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정도로 눈치가 빨랐습니다.
그날도 김유신 장군이 가고 싶어하는 그곳으로 데려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김유신 장군은 칼을 빼어 자신이 가장 아끼던 애중지하던 그 말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돌이킨다는 건 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익숙한 길은 이미 마음속에 각인된 길입니다. 몸이 가기 전에 이미 마음이 갑니다. 망하기 전 북이스라엘, 유일한 그들의 희망은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애지중지하던 그 말을 베어버리는 그러한 결단 없이는 돌이킨다는 것이 참 어려울 것입니다.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은 주의 백성 여러분, 지금은 회개하고 돌이킬 때입니다. 돌아오라는 주의 강력한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죄의 길에서 다시 유턴하여서 온전히 주님만 경외하며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산의 암소가 다름 아닌 바로 저 자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를 멀리 떠나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세상의 쾌락과 부조리 속에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자연재해와 전염병, 굶주림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행위에 만족하는 우리의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경건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 질병으로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들 가운데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만난 주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내사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영혼이 날마다 주를 향하게 하시고 주의 긍휼에 굶주리는 우리의 영혼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돌이키는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돌이키는 이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